독일의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행동하는 신학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포갑정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30대의 젊은 나이에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온 세계 신학자들이 아까워합니다. 이분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세계 신학계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강조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값싸는 종을 받은 사람이 있고 값비싸는 종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분의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 값싼 은총은 뭐고 값비싼 은총은 뭐냐? 값싼 은총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행동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그냥 양지만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값싼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수고해야 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내가 예수 위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값싼 은총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값비싼 은총을 받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내용은 그겁니다. 값싼 은총을 받은 사람들 되지 말고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 제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이 나오는데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 보면은 이 지도급 인사 가운데 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랍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랍비라는 사람들은 랍비 학교를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신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율법의 전문가로서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 전하는 설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필사자들이죠. 요즘이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몇백만 부 얼마든지 출판해낼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인쇄술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누가 만드냐? 서기관들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 해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대로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나 서기관이나 공통적으로 뭐냐? 성경의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대단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 너희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쳐라고 그런 의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서기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서기관을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는데 따르는 목적이 뭐냐? 정말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내던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른다 그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바라고 세상적인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른다 그러느냐? 예수님 보신 것은 후자입니다. 이 서기관이 지금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욕심,
자기가 세상에 바라는 원하는 것들, 이것을 예수를 매개로 해가지고 한번 얻어보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정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결정 잘했다, 야 너의 결정이 위대하다, 아이고 좋다,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따르겠다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 반응은 20절에 나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두 사람 간의 대화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적인 욕망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 그런 자세로 따라서는 안 된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집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뭘 바라려고 그러느냐. 네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와서 바라고 나를 따른다면 너는 실패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보고 돌아가라.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된 자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비유 가운데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춘 보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농부 사람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밭을 보았는데 그 밭에 보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가 감추어있는 저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밭이 탐나서이겠습니까? 밭은 그 밭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밭이 있습니다. 내 잘 모르죠. 그 밭보다 더 좋은 밭을 그보다 더 싼 값에 얼마든지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밭을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사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보화가 탐이 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샀다. 여기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보화는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예수를 얻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것을 버리더라도, 내 생명을 버리더라도 예수를 얻으라. 예수를 소유하라. 그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에 나서고 그런 자세로 예수를 따라가야 여러분 거기서 진정으로 좋은 제자가 될 수고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철학은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신앙은 뭡니까? 나는 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어제 나는 죽었으니까 오늘부터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쇠가요 많이 맞아야 쇠가 단단합니다. 대장간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옛날 그 철공을 가보면은 쇠를 불에 담궈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장장이들이 막 망치로 때리잖아요. 망치를 때려가지고 뭐 호미도 만들고 무슨 뭐 낫도 만들고 합니다. 왜 그거 때리겠습니까? 대장장이 운동하려고 팔 운동하려고 때립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대한 분풀이 못하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대신 분풀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쇠는 많이 때려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도 많이 맞는 사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맞아보세요. 맷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많이 맞아본 사람은 어지간히 맞아가지고 안 쓰러집니다. 왜? 맷집이 세니까. 맷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맞아본 사람은 한 방만 맞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왜? 안 맞아봤으니까 맷집이 강하지 못합니다. 많이 맞은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패도 안 넘어갑니다.
밑집이 강하잖아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강합니다. 어지간한 시련과 어지간한 실패가 와도 아픔이 와도 견뎌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조그마한 시련만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매를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매를 많이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난 받으면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인생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내가 고난 많이 받으면 나처럼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격려해 줄 수가 있고 어드바이스라 그러죠. 충고해 줄 수가 있고 자문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겪어봤으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실 뚜렷이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책에서 그냥 교과서 읽은 말 가지고 몇 마디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영향이 크겠습니까? 영향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해줄 말이 있잖아요.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경험했고 똑같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경험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다녔던 사람 가운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따라 나설 때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 나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 다니다 보니까 산악을 넘어야 되죠. 광야를 지나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이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야 이거 내가 같이 다니다가 옮기고 전염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때려치고 돌아간다면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겠습니까? 신앙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마가 요한처럼 아이고 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예상 못했는데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따라가시되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 보면요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성경이 이 두 사건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더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께 제자로 불렀더니 거기서도 마태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요 얻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위해서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버리는 사람이 많이 얻습니다. 적게 버리면 적게 얻습니다. 안 버리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 따라가시는 분들 버리십시오. 여러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버리면은 버리고 비워두시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누가 얼마큼 많이 버리느냐, 많이 버리는 사람,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것이고, 나는 주님 위해서 어떤 것도 못 버리겠다 생각하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많이 버리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버리는 사람이 많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목숨이 얼마나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중요한 목숨 아닙니까?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겠습니까? 버림으로 얻는 진리,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가는요, 또 하나 이 따르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대한 무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제자들 보니까 한심해서 따라가려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당대 최고 학자라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는데 보니까, 이야, 12살 먹은 소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당대 학자들이 그 예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2살 난 소년이 그 당대 최고 학자들과 토론해서 오히려 리드합니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놀랍다 그러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정말 귀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고 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감동이 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그러면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이야, 저분 내가 제자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의 제자라 그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왜?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지위도 없습니다. 이 서기관이 볼 때는 예수라는 분은 참 훌륭한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뭐 무식하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정말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나. 야. 그래서 자기가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나같이 좀 배운 사람, 나같이 좀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돼야 예수가 더 빛이 나 보이고 예수가 더 좋아 보이지. 아이고 저런 인간들한테 제자라고 맡겨놓고 한심하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니까 그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아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옛날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요즘 말로 백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천대 받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에이 무슨 어디 예루살렘 출신 정도 되면 모를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무슨 메시아가 갈릴리 그 시골 구석에서 나느냐, 아주 무시해버리잖아요. 이 서기관이 보니까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인간들이 무슨 뭘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 가지고 지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교만해집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얘기입니까? 바나바 얘기잖아요.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처럼 교인을 무시하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일한다고, 저런 사람이 무슨 재직이라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찬양대 한다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교사하고 구역장 한다고, 에이고
저런 사람 할 바에 내가 해야 낫지.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들어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그런 마음가짐 하면 교회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보다 세상적인 배운 것은 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예수의 성품을 가졌구나. 야, 저거 배워야지. 저 사람 나보다 직위도 낮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가진 것은 더 없지만은 내가 보니까 정말 겸손하구나, 온유하구나. 저 사람의 겸손과 온유를 내가 배워야지. 저 사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맨날 보니까 아파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고 맨날 약 먹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육신의 건강은 더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교회 봉사 못하는데 저 사람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저 봉사, 저 충성을 내가 배워야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것을 보고 무시하면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것 보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나보다 더 좋은 것, 그걸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배우려고 하고 어른에게서도 배우려고 하고 좌우장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배울 것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처럼 아이고 뭐 가진 거 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구나, 저 사람 뭐 아는 거 있다고 학교도 제대로 안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배울 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안 배우려고 하고 들을 것도 없어. 저 사람 말해봐야 들을 것도 없어. 아이고 저 사람한테 뭘 배울 게 뭐 있다고. 그럼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만합니다. 이건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장례식 끝나고 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22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장사 지내지 말고 부모 돌아가시는데 장례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 잘 못 믿는 게 걸림돌을 뭡니까? 거기가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관광해야 되고 즐거운 내가 취미생활 해야 되고 뭐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못 믿고 봉사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일 때문에 예수 제대로 못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일이 내가 예수 따라가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보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이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자매를 미워하고 내 목숨을 미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가족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에게 얽매여가지고 믿음생활을 포기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부모가 반대해서 못 믿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믿고 싶지만은 남편이 반대하니까, 내가 믿고 싶지만은 아내가 반대하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싶지만 자식들이 말리니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예수 못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보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게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시고 다른 걸 손해보세요. 믿음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장례식을 얼마나 크게 합니까? 장례용품도 비쌉니다. 묘지도 양지 바르고 좋은 곳에 자녀들을 쓰려고 합니다. 제사상도 얼마나 비싸게 차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해드리고자, 그 마음은 곱잖아요. 내가 살아 생전에 잘 못해드렸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고 가시는 길 그 길만이라도 내가 좀 잘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장례용품 부르는 게 값습니다. 내가 볼 때 그거 몇만 원, 몇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도 부를 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깎자 그럽니까? 그 흥정합니까 누가? 이 상가에서는 그 흥정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부르는 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원가는 진짜 얼마 안 든 것 같은데 몇백만 원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해드리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미안하지만요,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투자하지도 말라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보면요, 다윗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 기도하는데 7일째가 되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차마 이것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왕이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신하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이리 심상찮은, 이건 뭐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한 신하에게 이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전하, 아뢰옵기요 hun송하오나 전하의 세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신하들이 이제 다윗 왕이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 왕이 이제 통곡하고 야단났겠구나 싶은데 웬걸 딱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옷 다 갈아입고 목욕하고 몸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밥 먹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 왕의 친구를 봅니다. 신하들 지금 왕이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그냥 울고 야단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깜짝 놀라서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임금님, 아드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혹시나 살려줄까 싶어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 목숨을 거둬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그에게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내 아들이 내게로 오고 싶어도 못한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난 일에 대해서 내가 뭘 그렇게 연연해하고 미련을 두고 슬퍼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매몰차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교권에서 우리나라같이 유교 사상이 지배하는 이런 곳에서 죽은 자한테 가가지고 죽음이 복입니다 그랬다가요, 딱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딴 인간이나 그러고 쫓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실례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죽음이냐?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믿음 가지고 믿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는 복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죽음이라고 봅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 천국에 사는 나라 영원히 삽니다. 근데 왜 슬펐냐 그 얘기죠. 왜 그것 때문에 자기 일도 못하고 저렇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괴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예수 믿고 죽는 죽음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 지나다가 애굽에 미련 두었다가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 결국 사망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은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과 영혼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영혼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만들겠다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대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련을 비롯해서 구통국권 국가들이 다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지상낙원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착취와 고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실패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다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로, 민주사회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만 이 정말 세상말로 골때리는 친구를 돼가지고 안 돌아오지, 다 돌아오잖아요. 왜? 실험해봤더니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행복한 인간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헝가리 어떤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인간이 없어지고, 인간이 없어지니까 창의력이 없어지고, 지식이 없어지고, 도덕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없어지니까 경제력이 없어지더라. 뭔 얘기입니까? 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행복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보았는데 결과물은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망한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탕자를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준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근데 우리 탕자는 죄인의 상징처럼 생각하잖아요. 죄인의 상징. 이런 탕자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여러분 아버지 몰래 빼가지고 도망갔습니까? 옛날 우리 식으로 오입이라는 게 뭐냐면 집에 소판돈 가만히 훔쳐가지고 쌀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 아버지 모르게 가만히 가지고 저 서울로 튀는 경우 있습니다. 저희 동네 오입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희 고향 동네 오입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안 했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1차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오입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 자를 가만히 몰래 빼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줬어요. 가라, 가져가라. 그리고 집 나갈 때도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반대한데 아버지 몰래 야만 도시한 거 아닙니다. 몰래 도망간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갔습니다. 물론 가져가서 좀 잘 관리해서 성공했더란 모르겠는데 어딘간에 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 재산 받아가지고 다 성공합니까? 부모 재산 받아가지고 날려버리고 알거지 되는 사람 저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하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탕자만 얘기하면 죄인이구나. 왜 그럽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자도 정말 무서운 살인,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용서받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도둑꾼자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난다면 그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잘못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이 잘못이 큰 죄,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따릅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본문의 제자가 자꾸 세상 일에 미련을 두고 가족 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주저하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저하고 망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라는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 따르게 합니다. 니까지 뭘 따르라고 그러냐. 너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가족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데 따르라고 하냐. 꿈 깨라. 이래도 못 따르잖아요. 주저할 것 없이 그냥 과감하게 결단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인의 길이고 그 길이 불행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안교회 있잖아. 예수 안에서 교회장 회복하는 교회.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행할 때에 바로 거기가 망하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예수 따르는데 방해물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다면 다 버려버리시고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떤 호름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예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